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치유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다시 불안과 시기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갔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냈죠. 그러면서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대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를 데리고 이 사도들을 다시 붙들었지만 백성들이 반발할까 봐서 손대지 못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다시 재판장에 27절에 끌려 나옵니다. 27절 28절에 성전 수비대장과 그 부하들이 사도들을 공회로 인도하고 신문이 시작됩니다. 지난번 이 공회 법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고 금했는데 왜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가르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탱해오던 이 유대교회의 이 질서를 깨고 너희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으로 볼 때는 이 최고의 재판기관인 이 공회의 말을 사도들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공회의 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들은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협박에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마땅하다고 29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의 운명, 자기 자신의 생명, 그들의 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공회의 협박을 따른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31절 32절에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누가 재판을 하고 누가 재판을 받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수가 아니냐. 자, 회개할 거냐 말 거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오히려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사도들이 더 이상은 말하지 않도록 없애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선생이기도 했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공회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온건파로서 유명한 랍비의 인 힐렐의 손자이고 또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도 가졌고 또 바울을 가르쳤던 선생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억지로 저 사람을 저들을 막으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저들을 저렇게 죽이려고만 하는가?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자기들 스스로가 허물어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저들과 다투지 말자. 좀 결과를 두고 보자.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에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 또 37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잠깐 동안 일어났고 또 백성들을 현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저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 또 저 사도들과 옥신각신하지 말고 이 일에 손을 떼자. 38절에 내버려 두자. 역사적으로 실패했던 운동을 예로 들면서 격분하여서 그들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냥 사라지기를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그 가말리엘의 권위 앞에 이 공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 교회는 흩어질 때가 되는데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무리는 점점 커집니다. 수천 명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이 가말리엘의 변호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사도들은 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누구도 이들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고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말리엘은 분명 사도들 편에 오늘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깐 동안 이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 사두개파, 이들의 험한 분위기를 진정시켜주고 잠깐 매질을 하고 그냥 놓아주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의 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다 환영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도 매를 맞고 이 사도들은 위축되기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능욕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걸 영광으로 여기며 그 법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인하여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면 크게 기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면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은 교회를 흠집내고 지도자들을 흠집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도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사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날마다 때를 가리지 않냐고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